2025년 4월 12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약속의 땅을 밟는 정탐꾼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제 말씀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죠.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자신들과도 말씀하신다고 주장하면서 비방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온 집에 충성한 모세와는 대면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론과 미리암에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비방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죠. 아론이 모세에게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만 격리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리암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행진하지 않다가 그가 들어온 후에 행진해서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리고 4절부터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만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신명기에 가면은 회상하면서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에 대한 계획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니들 뜻대로 정탐꾼을 보내자 해가지고 이 명령이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의 내용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뽑힌 사람이 4절에 삼무아, 또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또 갓디, 단지파, 아세요. 여기 암미엘, 수둘, 나비, 구엘,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지휘관으로서 정탐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 가운데서 뽑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여기에서 진영인지 산성인지라는 말은 뭐냐면 성읍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있는데 이 울타리, 이 벽, 성벽이 있으면은 산성이 되는 거고, 성벽이 없으면 진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자, 꼼꼼하게 이제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갔겠죠. 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을 합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룹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시키는 대로 했네요. 그렇죠?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더라. 여기서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컸느냐, 우리가 이거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은,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괴어 매고, 이 말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었는데 그게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모양이에요. 둘이 들을 정도로. 누가 포도송이 한 가지를 둘이 들어요. 그냥 여러분들 포도나무 보면은 포도나무가 가지 하나에 포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둘이 들 정도니까 포도가 얼마나 컸으면,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둘이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개어매고 갔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갔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자, 정탐꾼들은 들어가서 이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이 눈으로 본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살고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그 기준이 좀 모호하기는 한데, 우리보다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이 큰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과 또 포도송이를 따오는데 매우 컸다. 두 사람이 들 정도로 매우 컸다. 자, 여기에서 이제 23절에 나와 있는 이 포도송이, 그 다음에 석류, 무화과, 이것들이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물이 되겠죠. 자, 이 증거물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 증거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둘로 나누어지죠. 예, 이것 때문에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에게 지휘관을 한 사람씩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12지파의 수령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 토지와 성읍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저께 말씀은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여야 된다. 질서를 잘 지켜서 한 몸이 되어진 것을 잘 지켜라라는 말씀이었다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지휘관들을 보냈다는 사실.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지휘관들을 보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들이 희생함으로써, 이제 이게 굉장히 목숨 걸고 들어가는 일이에요. 들어가서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목숨을 거는 일이란 말이죠. 이런 위험한 일을 지휘관들을 시켰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그렇게 솔선수범하게끔 모세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지휘관들은,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해야 된다.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과, 또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도송이 들고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위험에 노출도 되잖아, 그게. 그렇죠. 그러나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사실. 교회는 순종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가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지도자들, 교회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본이 되는 모습이 되게 해 주시고, 또 모두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